부처님께서는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를 하셨고, 결국은 이제 이 생사의 근본을, 뿌리를 아시고 그 근본을 말하자면 생사의 근본을 이제 뿌리째 뽑아버리고 생사로부터 벗어나신 것입니다. 그럼 그 내용이 뭐냐? 어떻게 해서 부처님은 생사의 뿌리를 뽑을 수 있었느냐? 그건 연기법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연기법을 깨달았다고 해서 어떻게 생사가 멸한다는 말이냐?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선 이 생사의 주인공이 뭡니까? 생사를 지금 겪고 있는 놈이 어떤 놈이에요? 오온이잖아. 나. 그래, 나도 맞고 오온도 맞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나라고 생각한 건 오온이니까. 결국 불교에서는 항상 오온을 문제 삼아요. 그러니까 반야심경에도 제일 먼저 나온 단어가 뭐예요? 오온계공 그러잖아요.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실천하시면서 뭘 보고 있었어요? 그래, 오온을 보고 있었어요. 오온을 대상으로 지금 반야바라밀다를 실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공부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오온이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가 이해하고 그 오온을 어떻게 성찰해야 할 것인가 이런 법을 배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뭐 교리를 배우고 무슨 뭐 경을 외우고 100번 해봐야 그 모든 경이 다 이야기인데 근본은 제껴놓고 다른 글만 읽으면 뭐 하겠어요? 뭐 진여 자성 본성을 찾자 뭐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봐야 사실은 오온에 대해서 우리가 통찰을 하면 이때 진여가 무엇인지 자성이 무엇인지 뭐 불성이 무엇인지 다 이제 드러나는 이야기들인데 근본은 보지도 않고 위에만은 이제 그로부터 역사적으로 드러난 어떤 개념적인 것들만 붙잡고 앉아서 공부한다고 하고 있으면 사실은 공부가 좀 허망한 공부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처님이 깨달은 연기법 공부를 하니까 도대체 연기법은 뭐 하자고 부처님이 깨달았느냐? 이제 이유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부처님은 도대체 내가 어떻게 생겨먹은 거냐? 왜 내가 태어나서 죽는 나는 도대체 뭐냐? 생노사가 다 나의 존재 때문에 나타났다고 한다면 이 나의 존재의 실상이 뭐냐? 이걸 이제 부처님이 성찰해 보시니까 그러려면 우선 태어나서 죽는다고 생각하는 나부터 지금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도대체 태어나서 죽는 놈이 어떤 놈이냐? 이 몸? 그렇죠. 이 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전부 몸을 나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생일은 무엇이 태어난 날이에요? 여러분들 몸이 태어난 날 아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몸이 세상에 나온 날을 생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고 이 몸이 태어나서 죽은 걸 또 죽으면 이 몸이 죽으면 또 죽었다고 그러잖아. 제일 먼저 이제 이 몸이라는 걸 나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은 또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인식할 때마다 우리는 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게 나라고 믿고 있더라.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전부 취하고 있는 것이야. 제가 이제 취한다는 말을 지난번에 사마귀의 비유로 했죠. 사마귀 이야기 안 했어요? 여러분들은 몸에 사마귀가 하나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 몸을 내 몸이라고 생각해요. 떼어내버려야 될 내 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 몸이 아니라고 생각하잖아. 떼어내버리고 싶지 않아. 근데 만약에 이게 이 사마귀가 몸에 나면서부터 즐거워졌어요. 사마귀만 만지면 막 재미가 있어. 그럼 여러분들은 그 사마귀를 내 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혹이라고 떼어내려고 하겠어요? 귀한 내 몸이지. 남한테는 없는, 나만 갖고 있는 귀한 내 몸이죠, 이제. 맞죠? 도대체 이 사마귀 자체가 내 몸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취하면 내 몸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제 취해서 내 몸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몸에 머리도 몸에 이게 붙어가지고 봐서 마음에 들면 막
다듬어 주지요. 근데 이제 뭔가 좀 이 머리가 계속 길어나니까 보기가 싫다,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가위를 갖다 대잖아. 잘라내지요. 내 몸 아니야 너는. 그리고 이제 잘라내는 거야 지금. 알고 보면 이 몸도 지가 취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래가 있으면 취하게 돼 있어요. 거기다 이제 계속 그것을 갈망하고 원하면 취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취를 연하여 유가 있다는 말을 이해하시겠어요? 느낌도 그래요. 여러분이 좋은 느낌을 주는 느낌들을 전부 나라고 취합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무엇을 좋아해. 그 다음에는 나에게 반하는 느낌을 주는 것은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하거나 나하고 적대감을 여러분들은 갖게 돼요. 자기 자신과. 그래서 싫어하게 되죠. 밀어내죠. 결국 그러니까 감정도 여러분들이 취해가지고 자기 감정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뭐 사회주의 생각을 취하면 자기는 사회주의자가 되는 거야. 자본주의를 취하면 자본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취한 것이 그리고 옳고 진리고 정의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지가 취하고 있을 뿐이야 단지.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제 상대방은 나쁘다, 적이다 이렇게 이제 공격하는 거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갈등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무지에서 집착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불교 공부하는 사람도 그래야 되겠어요? 불교를 공부한다면 그 근본을 아니까 저건 지가 취하고 있는 것이지 뭘. 그걸 버려야만 되겠죠. 이게 중도예요. 중도. 그래서 불교는 그냥 중도는 둘이 서로 사바사바 해가지고 적당하게 타협하는 게 아니라 그 근본을 알아서 네 생각도 내 생각도 다 알고 보면 다 헛생각이야. 둘이 싹 생각 버리고 나면 그 자리에서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 자리에서 뭐가 보이느냐? 진실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이제 부처님은 이렇게 취해가지고 붙잡고 있어서는 절대로 생사의 괴로움을 벗어날 수 없다 그랬죠. 그 취가 어디서부터 일어나느냐?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무지로부터 벗어나니까 무명을 연하여 오온을 취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온을 취하려고 할 때 어떤 일들로 인해서 오온이 취해지느냐? 음식을 먹듯이 취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4가지 음식 이야기 했었죠. 전 시간에. 여러분들은 음식도 마음에 드는 것을 먹어요? 마음에 안 드는 것을 먹어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건 안 먹어. 식당도 봐서 지 마음에 드는 식당 찾아다니잖아. 식당 그거 참 묘하더라고. 어디 산꼭대기가 있어도 맛있다 그러면 다 찾아가요. 그죠? 아무리 번화가에 있어도 맛없으면 그 집은 아무도 안 가. 식당으로 성공하는 방법은 다른 사람들이 취하게 해야 돼. 그걸 먹고 싶게 만들어야 되겠더라고. 이렇게 전부 음식도 지가 좋은 거 취해서 먹어가지고 지 못 만들지. 느낌도 지가 취해서 만들지. 생각도 취해서 만들지. 욕망도 취해요. 지가 좋아하는 욕망을 자기가 일으키는 걸 취해가지고 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취해서 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오취온이라고 불러요. 오취온. 이 오취온을 불교에서는 괴로움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진멸도 사성제 가운데 괴로움을 올바로 알자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괴로움의 실체가 오취온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괴로움의 실체가 뭐라고요? 오취온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나. 방금 이야기했는데 자, 항상 명심하세요. 내가 도둑놈이에요. 내가 원수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나를 보기를 원수처럼 봐야 돼. 그래서 나라는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원수를 보듯이 밀어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뭔 살면서 내 뜻,
무엇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런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때 나라는 생각을 싹 빼버리면 내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기분 나쁠 일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항상 이제 불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나를 버리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이는 연습을 해야 돼. 제일 중요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셨으니까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항상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는가 안 일어나는가를 항상 주시하세요. 그러다가 나라는 생각이 일어날 때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나라는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아, 내가 또 나라는 생각을 일으키고 있구나 하고 내려놓으세요. 이게 아주 굉장히 좋은 공부입니다. 그리고 나라는 생각을 되도록이면은 상대방하고 있을 때 나라는 생각을 항상 경계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상대방도 제대로 보게 돼요. 나라는 생각 없이 보면 세상이 바르게 보입니다. 근데 나를 딱 개입시켜 놓고 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복잡해져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오원 없애기예요. 오원을 없앤다고 그래서 몸을 없애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감정을 없애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의 몸은 더욱 건강해져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막 내 몸 붙잡고 앉아서 몸 생각하고 있으면 몸이 건강해질 것 같은데 몸 너무 붙잡고 있으면 몸이 건강하지 않아요. 몸은 여러분 것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은 몸대로 살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냥 배고프다 그러면 조금씩 먹여주고 뭐 그러지 몸에다가 집착을 하면 안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 이 얼마 전에 어디 그 저 의사가 뭐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요즘은 너무 그 건강을 걱정하다가 건강을 해친대요. 건강을 걱정하다 건강을 해친대. 사실 여러분들은 몸은 연기하고 있습니다. 연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에 의해서 있어요. 부처님께서 이제 사념초 수행을 말씀하시면서 식집즉 신집이다 그랬어요. 신수신법 있죠. 신수신법에 대해서 우리가 통찰하다 보면 우리의 몸은 여러분들이 몸을 잘 살펴보면 음식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은 몸은 여러분들이 먹은 음식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을 안 먹어버리면 몸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식몰 즉 식멸이다 그랬어요. 음식이 없어져 음식을 안 먹어주면 여러분 몸은 없어지게 돼 있어요. 이제 수 있죠, 수. 수는 촉집즉 수집이다 그랬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촉이라는 건 뭐 아까 촉 이야기했죠. 안에서 이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촉이 일어났어요. 촉이 발생하니까 근데 이 촉이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 안에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내용들이 모여가지고 계속 쌓여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은 여러분들은 느낌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촉이 사라지면 이 촉이 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객을 분별하는 마음이 없어져야 돼. 촉이라는 것은 외부에 뭔가가 있다는 느낌이라고 그랬죠. 뭔가 외부에 뭔가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걸 대상으로 해서 느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신명에서도 그랬지만은 보는 놈과 보이는 놈은 본시 둘이 아니다 그랬죠. 이걸 보고 이제 촉멸이라 그래요. 촉이 멸한다고 해서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란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 이제 선정의 단계로 이야기한다면 제 사선에 가면 사선정 있죠. 색계 사선정인데 사선에 가면은 고락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자유로워져요. 그러니까 즐겁고 괴로움에
여러분들은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 그래서 괴로움을 원하지도 않고 즐거움을 피하려고 하지도 않고 즐거움을 취하려고 하지 않는 이런 마음을 이제 평정심이라고 그래요. 우페카. 그래서 이제 이 정도가 되면 누가 옆에서 욕을 해도, 옆에서 비난을 하고 욕을 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칭찬을 해도 마음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이런 걸 이제 촉이 멸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수도 멸하게 되겠죠. 촉멸즉 수멸이다. 촉을 멸하라 그러니까 그냥 세상을 접촉하지 않으려고 눈 감고 아무것도 안 보고 살고 이러면 촉이 멸할 것 같은데, 그런 촉을 멸하는 게 아니에요. 명색집즉 식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은 식 있죠. 오온 가운데 식. 이 식은 명색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명색이 모여 있다는 건 뭐냐면, 지난 시간에 제가 명색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무엇을 명색이라 한다 했죠? 그렇죠. 이름과 형태죠. 이거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은 형색이 보이죠. 눈으로 색을 봤잖아요. 눈으로 색을 보니까 이런 색을 보고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 뭐라고 해요? 책이라고 불렀죠. 그러면 이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책이라는 형태에 대해서 책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죠. 이것은 떨어져 있어요. 항상 붙어 있어요. 이게 명색이에요. 이 붙어 있는 형색이 어디에 있냐면은 여러분들 의식 속에 쌓여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해가 되세요? 이 책의 형태가 뭐 우리 의식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 의식 속에는 책이라는 이름, 눈 감고 책 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책 모양이 그려져요, 안 그려져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의식 속에 있는 색이에요. 아시겠어요? 책은 명이고, 이렇게 뚜렷하게 여러분들 안에 이미 다 있어. 이게 쌓여 있는 것이 마음이에요. 우리는 뭐 마음이 별것이라고 하지만은 그것이에요. 그거. 지금 마음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별것인 줄 알고 있는데, 부처님은 딱 한마디로 그랬어요. 그건 명색이 쌓여 있는 것이다. 명색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 명색이 아주 이 이름 속에가 별게 다 있어. 여러분들은 이름만 생각하면 어떨 때는 기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슬프기도 하고, 어떨 때는 괴롭기도 해. 자, 매실 그러면 벌써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들은 기분이 느껴지죠? 입에서 막 이상한 침이 나오잖아. 시디 시고. 여러분들 안에서 마음이 뭘로 움직여요? 명색으로 움직여요. 이 명색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법념처는 법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억념이라는 이제 기억이죠. 아무튼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렇게 12처로부터 연기해가지고 나타난 여러 가지 의식 덩어리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모아가지고 나라고 우리가 취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온이라고 부릅니다. 괴로움 덩어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온이라는 말은 오온 할 때 온 있죠. 여기 온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덩어리란 뜻이에요. 이 온이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어로는 스칸다, 팔리어로는 칸다라는 말을 온이라고 번역한 건데, 스칸다 또는 칸다가 바로 덩어리, 무엇이 모여가지고 있는 한 덩어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온 가운데 색온은 무엇이냐, 뭐가 모여 있냐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내 몸이라고 생각했던 기억들이 모여가지고 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기억하지 못한 몸은 여러분들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 막 기저귀 차고 다니던 몸 기억 안 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기저귀 차고 살았다는 생각 안 하죠? 기억에서 벗어난 것은 자기 다름화가 안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우리는 나라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86쪽에 오온을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들 법에서 사람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어른이라는 생각, 어린이라는 생각, 그러니까 전부 뭐 누가 우리가 볼 때 저거 어른이니 어린이니 사람이니 남자니 여자니 이건 전부 우리가 뭘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온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온. 내가 눈으로 색을 보고 내가 귀로 소리를 듣고 내가 마음으로 법을 인식한다. 또는 이 존재는 이름은 이러고 성은 이런데 이렇게 살다 이렇게 죽었다고 말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은 생각이고 기억이며 이것은 언설이다. 언설이라는 것은 말이라는 뜻이에요. 언설. 그러니까 전부 우리는 말로 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언어로 된 세상에. 이 모든 법은 무상하며 유의이며 의지의 소원을 인연으로 생긴 것이다. 그러니까 지가 원하는 걸로 세상을 만들어 놓고 사는 겁니다. 만약 무상하고 유의이며 의지의 소원을 인연으로 생긴 것이라면 그것은 괴로움이다. 저 괴로움은 다시 생기고 머문다. 괴로움은 없어졌다가 다시 자주 나타나나니 일체는 모두 괴로움이다. 만약 저 괴로움을 남김없이 끊고 다 토해내고 욕탐을 떠나고 없애고 쉬어서 다른 괴로움이 다시는 상속하지 않게 하고 나타나지 않게 하면 이것이 정멸이며, 이 정멸이라는 말은 열반이란 뜻이에요. 이것이 뛰어나고 미묘한 것이다. 이것을 남아있는 일체의 괴로움을 버렸다고 하고 일체의 애를 다 없앴다고 하고 욕탐이 없다고 하고 멸진이라고 하고 열반이라고 한다. 만약 멸진, 열반 등의 제 법에 마음이 따라 들어가서 해탈에 머물러 퇴전하지 않으면 저 욕탐에 묶여서 일어난 나라는 허망한 것이 있지 않을 것이다. 예, 나라는 허망한 것이 이제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비구여,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법을 보는 것이다. 우리가 뭐 견성 성불 하자, 불교의 목적이 뭐다 하는데 여기에 불교의 목적이 잘 나와 있죠. 불교의 목적은 뭐냐? 우리가 공부를 해서 깨달아서 성취하고자 하는 것은 뭔가? 그건 뭐냐 하면 이렇게 나라는 생각이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그래서 이 나라는 허망한 생각을 하지 않고 오온을 남김없이 버리는 건데, 오온을 버린다는 것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오온을 버린다고 해서 색을, 몸을 없애버리라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나라는 생각, 오온에 대해서 이건 나라는 생각을 하고 오온을 가지고 이제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이제 이 몸을 취해 가지고 살잖아요. 말하자면 몸 좋다는 대로 하고 몸에 좋다는 것 하고 몸에다가 공덕을 많이 쌓죠. 어? 여러분들 평생 어디다가 공덕을 많이 쌓아요? 투자를 어디다 많이 하셔? 몸에다 많이 하지 않아요. 근데 몸에다 투자 그렇게 많이 해봤자 별것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몸은 음식을 먹는 것이 몸돼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또 이 사념처를 수행할 때 몸을 관찰할 때는 내신, 외신, 내외신으로 관찰하라 그랬어요. 사념처 수행을 할 때 이제 몸을 통찰할 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신은 뭐고 외신은 뭐고 내외신은 뭐죠? 안의 몸, 밖의 몸, 안팎의 몸을 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안의 몸은 또 무엇이고 밖의 몸은 무엇이고 안팎의 몸은 무엇이에요 이게? 예? 이게 좀 애매하죠?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녁에 식사들 잘 하셨습니까? 아까 식사하시기 전에
그릇에 들어있는 밥은 여러분들은 몸입니까 아닙니까? 지금은 그 밥그릇에서 여러분들이 몸 안으로 들어왔지요. 지금은 그 먹은 밥이 지금도 안에가 들어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몸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먹은 거 몸 안에 넣어놓으면 몸이다고 그래. 몸에 있는 게 바깥으로 나가버리면 또 몸이라고 왜 안 해요? 아니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내신은 뭐냐면 요 몸 안에 있다고, 내가 내 몸 안에 있는 몸을 내신이라고 그래요. 외신은 뭐예요? 밖에 있는 몸이 외신이에요. 그래서 내 외신을 보라는 것은 뭐냐면은 밖에 있는 내 몸 아닌 것이 내 몸 안에 들어오니까 내 몸이 되고, 내 몸 안에 있던 것이 바깥에 나가니까 내 몸 아닌 것이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경계선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까지가 내 몸이고 어디까지가 내 몸 아니라는 구분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은 생각으로만 내 몸 얘가 있다 생각하지, 실제로는 내외신이 전혀 분리되어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몸은 바깥 세상하고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피부를 통해서 우리가 그냥 분리해 놨어요. 근데 그 분리조차도 애매해. 그래서 여러분들 몸에 있는 신체조차도 여러분들이 내 몸 아니다고 잘라내버리면 아니고, 아까 머리카락도 잘라버린 뒤에는 내 몸이라고 생각 안 치요. 사마귀도 떼어내버리면 내 몸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사실은 내 몸이라고 취할 만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신수신법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느낌도 촉을 전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느낌도 내외로 관찰해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전부 통찰을 해보면은 사실은 어느 것도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고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돼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내 것이 없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제 허무주의가 되죠. 아무것도 없이 되면 뭐 인생을 뭐 때문에 살아? 나도 없이.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제 해보면 아는데, 나라는 것이 나가 없다는 생각을 하면 사실은 나 아닌 것이 없게 돼요. 무아는 내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더 궁극적으로 무아라는 생각을 키워가면 나 아닌 것이 없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없으면 내 것 아닌 것이 없어요. 자, 이 세상에 본래 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 것이라고 정해 놓으니까 그 다음부터 내 것 아닌 것은 전부 남의 것이잖아. 그런데 내 것이 없다고 경계선을 없애버리면 내 것 아닌 것이 없죠. 이 부시맨 영화를 보니까 그 사람들은 내 것이 없더라고. 이게 부시맨은 그런데 뭐 사냥을 해갖고 오잖아요. 그럼 사냥을 해서 우리는 사냥을 할 때 잡은 사람 거죠. 가서 사냥을 했는데 누가 잡았냐에 따라서 이제 이 사냥감의 주인이 정해지잖아요. 그런데 부시맨들은 보니까 누가 잡아도 내 것이라는 생각 안 해요. 일단 먹을 것이 생겼다고 생각하지 내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해. 그럼 그걸 가지고 와서 부족들하고 같이 그냥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에 네건 내 것이 없죠. 그리고 먹는 사람이 또 사냥꾼한테 아이고 고생해서 뭐 잡아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먹지도 않아. 당연히 갖고 온 거니까 먹어야 돼. 당연히 먹어. 그냥 내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남의 것도 없는 거고 내 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는 도둑질이 있겠어 없겠어? 도둑질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내 것이 없고 남의 것이 없는데 왜 훔친다는 말이 단어가 안 나와요. 훔친다는 말을 못 알아들어. 그래서 이 영화에 보니까 부시맨 영화에 보니까 이제 가다가 배가 고파서 염소를 한 마리 잡았어요.
근데 그 염소가 야생 염소가 아니라 목동이 키우는 염소였어. 근데 이 또 부심에는 염소를 키워가지고 소유화한다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염소는 동물들은 알아서 돌아다니는 것이고 배고프면 내가 한 마리씩 잡아먹으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 잡아먹었는데 도둑으로 몰려가지고 이제 가서 재판을 받아야 돼. 근데 뭐 판사가 뭐 판결도 해야 되겠고 이 사람이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통역하는 사람이 권역인 거예요. 왜냐하면 절도죄를 인정하는가. 근데 절도죄라는 말이 없어 이 동네가. 그러니까 뭐 인정하냐 마냐 하는데 인정하냐 안 하냐는 말은 있지만 절도죄가 없으니까 통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쓰고 있는 여러 말들이 본래 있는 것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다 만들어 놓은 것들이고 나라는 생각도 사실은 나라는 생각하지 않으면 나 아닌 것이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런 비유를 많이 합니다만은 논이 백마지기인 집안에 아들이 10명이 있어요. 아들 10명이 이게 뭐 이건 내 것이다는 생각 없으면은 그 백마제기를 전부 다 지 논이라고 생각해. 그러겠죠? 야, 네 논이 몇 마제기야? 나 넌 백마제기 있어.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10명이 다 백마제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딱 요건 네 몫이다. 10마제기씩 나눠줬어요. 그러면 이제 이 아들은 가서 네 논이 얼마냐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그래 내 논이 있으니까. 우리가 경계를 그어 놓으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사실은 이 우주가 다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 내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하면 우주가 내 것인 거야. 근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것 위에 아닌 것은 전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짜잔한 삶을 삽니까? 우리는 본래 우주의 주인공이고 실제로 보면은 일체 유심조지잖아요.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다 만들어놨는데 지가 만들어놓은 마음에다 또 지가 분별심을 일으켜가지고 이것은 내 것, 이것은 네 것 이렇게 분별하고 사니까 이 분별하는 마음 가운데 분별해놓고는 사회주의로 살자 자본주의로 살자 또 싸우고 앉아있는 거예요. 근본을 몰라서 일어나는 사건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을 다 털어내버리고 내 것 없다는 생각, 나 없다는 생각 가지고 사는 게 열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열반을 이제 대승적으로 해석하면 보살이 되고 이제 불국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분이 부처님은 참 욕심이 많다고 그러더라고. 세상에 부처님처럼 욕심 많은 사람을 못 봤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 왜 부처님 같이 욕심 없는 분을 보고 부처님 보고 욕심이 많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 양반은 너무 욕심이 많아가지고 다 버렸대. 다 버리고 다 가졌대.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가져도 다 가질 수는 없죠. 근데 아무것도 안 가지면 다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냥 다 갖고 싶으면 다 버리세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도 내 것이라는 생각 없이 하지 않아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내가 상대방에게 분별하지 않고 가면 그 사람도 분별이 사라져요. 그건 사실이에요. 이게 연기예요. 서로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요구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보여주세요. 예수님도 그랬죠. 네가 원하는 대로 남에게 베풀어라. 그랬죠? 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그랬고 부처님도 그랬고 정말 세상에 이치를 한 성현들은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원할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사람한테 주게 되면
그 사람도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사람이 나에게 주게 돼요. 사실 우리가 사는 법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살을 뜯어먹고 살 수 있어요? 없죠? 여러분들이 먹는 것은 전부 다 다른 사람이 준 것을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정말 다른 사람에게 줘야만 여러분도 먹을 자격이 있겠죠. 이게 무아입니다. 이 무아라고 하는 것을 너무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있네 없네 이게 따질 것이 아니에요. 나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나를 버리고 사는 삶이 진정한 삶이고 진정한 행복한 삶이다. 근데 이 나라는 생각이 오늘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 5가지를 통해서. 그러니 이 몸을 가지고도 일어날 때마다 나라는 생각을 몸을 통해서도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 몸에 대해서 집착하고 탐착해서 내 몸이라고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되면 이 몸이 자연스럽게 늙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우리는 그 모습을 부처님을 통해서 봅니다. 부처님이 이제 80살이 되셔가지고 나이가 이제 80이면은 지금하고는 좀 틀리지 않겠어요? 지금부터 2500년, 600년 전에 80살이면은 아마 그때는 한 4, 50이면 다 늙어 죽었을 거예요. 부처님 굉장히 오래 사신 거예요. 근데 그런 시기에 부처님이 이제 또 부처님은 열반에 드실 때까지 걸식을 하고 돌아다녔어요. 참 놀라운 분이죠. 근데 이제 길을 가다가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파요. 그러면 안 한다 보고 자리 좀 깔아라. 나 좀 쉬어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늙은 몸을 어떤 비유를 하느냐. 안 한다야. 마치 그 오래된 수레를 가죽끈으로 얼기설기 묶어가지고 끌고 다니듯이 내가 지금 내 몸이 그와 마찬가지로 늙어가지고 이제 무너진, 말하자면 그 부서진 수레처럼 모든 게 지금 삐끄덕거리고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지만 부처님은 그걸 내 몸이다 나다라고 해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마치 수레가, 낡은 수레가 가죽끈으로 묶여서 끌려가는 것처럼 자신의 몸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때 부처님은 이 몸 때문에 젊을 때 내 몸이 어쨌는데 지금 이렇게 됐구나 한탄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제가 그랬죠. 이런 촉으로부터서 수로부터서 벗어난 사람은 이제 어떤 것도 고락에 휩쓸리지 않는다 그랬죠. 부처님은 이제 이 몸을 보면서도 이 몸은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그래서 제자들한테 봐라. 열애의 몸도 이와 같이 무상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니 빨리 이런 무상한 몸에 의지해서 살려고 하지 말고 진정한 깨달음을 이루어서 열반을 성취하도록 공부해야 된다. 부지런히 공부해라. 세월은 네가 짓바르고 열애의 몸도 이렇게 무너져가는 건데 너희들 몸이라고 해서 다르겠느냐. 이런 이제 가르침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이 불교 공부하면 뭐 신통방통한 신통력이 생길 거라거나 또는 뭐 전생을 흔히 보고 뭘 이런 착각에 빠지지 마시고, 지금 여기에서 보면 뭐 전생이 보이고 이런 이야기 나옵니까? 그냥 다 괴로움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그때 괴로움은 뭐죠? 오치원. 오치원. 항상 이제 나 오치원 이게 왼수들 이것들을 싹 없애버리고 나라는 생각 싹 비워버리고 온 세상이 내 몸과 다를 바가 없다. 이 모든 게 다 나 아닌 것이 없고 내가 아닌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바로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우리들의 공부하는 도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내가 중요합니까? 나의 삶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삶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뭘 많이 가져야 되겠습니까? 잘 살아야 되겠습니까? 생각들은 잘 하신다고. 이렇게 잘 살아야죠. 잘 살려면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나라는 생각 없이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내가 잘 살면 행복하고 못 살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많이 가지면 행복하고 적게 가지면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잘 살면 행복하고 잘못 살면 불행해집니다. 아시겠어요? 이 말이 진실 같아요, 거짓 같아요? 진실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색수상 행식을 우리는 나의 존재로 붙잡아 버리면 이게 태어나서 죽는 놈이 되죠. 이걸 이제 제대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색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는 걸 우리가 색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몸으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죠. 이게 왜 안입이 설신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색이라고 그럽니다. 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수는 뭐예요? 이런 보고 들으면서 우리는 느끼죠.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의식하는 거, 이게 뭐예요?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의식하면서 살지요. 근데 이걸 가지고 사는 놈이라고 잡고 있는 거예요. 내 몸이 보고 내 감정이 느끼고, 말하자면 보고 느끼는 놈이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안에가 지금 보는 놈이 있습니까? 보는 놈은 볼 때만 나타나요. 안 볼 때는 보는 놈 없어. 그러니까 사실은 보는 놈이 있어서 보는 게 아니라 보기 때문에 보는 놈이라는 생각이 일어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살기 때문에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는 거이지 내가 있어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무아라는 것은 나라는 존재를 붙잡고 살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살아있는 이 삶 자체를 올바로 바라보고 온전한 삶을 살아라. 근데 내가 살라고 보면 나 혼자 있어야 삽니까? 나 아닌 것들이 있어야 삽니까? 그렇지. 여러분들은 숨을 쉬어야 살 거 아니요. 물을 마셔야 살 거 아니요. 밥을 먹어야 살 거 아니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려면은 나 아닌 것 없이는 내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나 아닌 것이 나를 살려주니까 나 아닌 것과 내가 사실은 둘이 아니죠. 자타가 둘이 아니야. 불이해. 너도 없고 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자꾸는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라는 생각 일으키지 말고 서로 한 몸, 한 생명,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삶을 바르게 살면, 우리가 이제 나 아닌 것과 관계를 맺어야만 산다면 내가 잘해줘야 될 것이 나한테 잘해줘야 되겠어요? 나 아닌 것한테 잘해줘야 되겠어요? 말들은 이렇게 잘하신다니까. 우리는 항상 나 아닌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 아닌 것을 잘해주면 내 삶이 어떻게 돼요? 행복해지고 내 삶이 더욱 충만해져요. 근데 이제 한번 해보세요. 되는가 안 되는가. 근데 이제 사실은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해보니까 항상 후회가 없는 건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했던 일들은 뒤에 가면 후회가 안 돼요. 근데 꼭 나를 위해서 했던 일들은 뒤에 가면 꼭 후회스럽더라고. 왜 내가 그런 못난 짓을 해가지고 내 삶을 망가뜨렸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부처님의 연기법은 뭐냐, 나는 다른 것들에 의존해서 살고 있다, 이걸 깨달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 아닌 것이 없다. 고로 나는 나 아닌 것을 생각하고 나 아닌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망가져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순간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허무해집니다. 그렇지만 나 아닌 것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보람 있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그 삶이 영원히 이어진다. 이런 생각 우리 연기법을 통해서 같이 느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